다시 베드로전서 1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18절, 19절에 나온 그 너희라는 사람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님께서 이미 구원시켜 놓고 역으로 예수님이 왜 피로만 언과 겁은 안 되고 피로만 구원되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역으로 파고 들어가야 될 대상자라 보시면 돼요. 주님이 놓치지 않고 계속 활용하시는데 그 활용하시는 게 뭐냐면 왜 네 행함이 아니고 이 보배로운 피가 너한테 효과가 어떤 식으로 발휘되어야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주께서 재편하는 겁니다. 재편. 자, 재편 또는 재편성. 이 재편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정리한 것을 외부에서 와가지고 그걸 다시 외부의 취지에 맞도록 재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나의 경험이잖아요. 살아있는 자가 예수 피 믿고 구원받고자 할 때 이것은 우리가 편성한 거예요. 내 인생은 몇 살 때까지 교회를 안 나갔었는데 얼마 전에 15년에 교회 나와서 예수의 피를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성령까지 받아가지고 이제는 구원에 주께서 이렇게 인도했다는 것은 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 경험에 준해서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누락된다 했습니까? 뭐가 자꾸 누락된다 했던가요? 대신 죽으심이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를 따른 그 정보를 내가 내 덩치 안에 내 경험 안에 내가 일미로 이걸 받아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 경험은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은 베드로 경험상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목숨 바쳐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신하리라는 그 경험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이지 베드로의 자기 경험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도저히 나올 수 없지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 이후에는 베드로를 뭐라 하냐, 닭 울기 전에 3번 배신한 내용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베드로의 인생을 재편하는 거예요. 재편. 예. 내각을 다시, 예, 그 퍼즐 게임을 다시 맞추는 거예요. 조직을. 우리가 퍼즐을 맞추게 되면 맞추는 게 어디냐면 1절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를 여기에 18절에 나온 거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유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래 있죠. 유진이라는 말이 그냥 법이라는 법이 돼. 그 법. 내대로 전통적으로 내놓은 법. 그럼 유대인의 법은 어디서 출처가 어디냐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지킬 만한 용도로 이걸 전환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더 완벽하게 철저하게 지키고 싶어서 거기에 보조적인 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 기존에 있는 십계명부터의 모든 율법과 같이 섞여서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 취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앞에 있는 법을 내 행함을 동원시켜서 그것이 지켰다, 실천에 옮겼다 한 내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보고 만든 법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인간의 희망 아닙니까? 예, 그 법을 지키게 되면 그 법 다시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이래 되면 내가 가서 일거리가 더 많아져요. 이거 포기하고 이거 다시 뽑아야 되는데 18절에 봅시다. 우리 조상이 할 때 너희 조상 했잖아요. 그러면 조상도 인간이죠. 그럼 그 후손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납득이 돼요. 조상님이 하시는 그 이해가 된다고 말이죠. 같은 인간이니까. 왜 조상님이 그렇게 법들을 만들고 하는가? 그거는 자기 따나 거룩을 위한 순수함이다. 취지가 굉장히 소박해요. 하나님을 지키면 누가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렸다는 진짜 그렇게 순수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칠 리가 없을 것이라 여기는 겁니다. 그 전부 다 그게 동조하지요. 인간은 잘남아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잘났는데, 법까지 지키면서 더욱더 우수한 존재가 되겠지요. 그럼 그만큼 하나님 모시기 우수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도 우수한 나에게 집중해서 주어질 게 뻔하다 이 말이죠. 어디 나쁜 짓 하는 저 인간에게 줄 리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성적이고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에게는 떡 하나 더 주고 못된 놈에게는 매 하나 더 주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을 때, 저주의 형태로 죽었을 때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렇게 처참하게 죽도록 아버지가 내버려 둘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가 욥에 대해서 오해한 게 그거잖아요. 네가 진짜 의라면 혹독한 인생사회가 저렇게 한꺼번에 무너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네가 모르는 아주 극도로 나쁜 어떤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벌을 주시고 잘한 자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반대로 올 줄은 그런 생각은 상상도 못했죠.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잘 된다는 그런 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건 인간에게는. 반대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아버지하고는 이게 부시무리한 게 아니고 정반대라니까요. 그래야 십자가 죽음이 빛이 나요. 십자가 죽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사탄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왔어요. 그 귀신의 대장이 예수님을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점잖은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누구하고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점잖은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종교의 최정상을 달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잘못에 철저하게 책임지고, 그 책임지기 전에 그 나쁜 짓을 될 수 있는 대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앞길에 뭔가 그침돌이 있다면 돌을 미리 다 빼내고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루 한 걸음 자기 관리 철저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성가 좀 한 사람하고 시험 한번 붙어봐요. 배를 한번 해봐요. 바리새인이 센지 한국에 신앙 꽤나 한 사람인지 한번 배를 붙어보세요. 상대가 안 됩니다. 바리새인 상대가 안 돼요. 금식, 이거는 심심한 금식하는데. 하나님과 인간과 구분하기, 이거 도사예요. 허투루 말 안 하고, 농담도 안 해요. 웃는 것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뭐 했다 하면 죄인이라고 가슴 친 사람들이에요. 예. 내 탓이요. 내 탓이 하면서 가슴 친 사람들입니다. 실컷 가슴 치고 지옥 가고. 살인 안 하지요. 간음 안 하지요. 도적질 안 하지요. 십계명 어릴 때부터 다 지켰지요. 그랬던 부자 청년이 누구하고 결별했습니까? 누구하고 결별했죠? 예수님하고 빠이빠이 했잖아요. 그 빠이빠이 할 때 예수님이 이해하기 쉬워요. 빠이빠이 한 부자 청년이 더 이해하기 쉬워요. 부자 청년이 더 이해하기 쉽지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 보기 싫지만 다시 해볼게요. 복음하고 돈하고, 예. 원래 공식은 복음이 더 세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돈이 더 셉니다. 돈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아요. 일요일 가게 문 열고 하는 이유가, 일요일 가게 문 열고 하는 이유가, 문 닫아버리면 단골 빠져버리면
요새까지 장사한 데는 영업은 단골 영업이거든. 장사는 단골 장사하잖아요. 단골에 와가지고 문 닫아버리면 다른데 인테리어 잘 된데 옆집에 가게 되면 10년 단골 다 뺏기면 교회 갔다 왔는데 거짓 날리지. 거짓 꼴 난다니까. 그러면 복음 안다면 거짓 되기를 각오하고 가야 되죠. 비장한 각오를 하고 교회 올 때. 거짓대가 굶어 죽어도 좋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와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교회 와가지고 휴대폰 다 열어놓고 예배 한다고 했는데 띠르르 띠르르 예예 곧 갑니다. 예예 열리자는데 문 열게 예 곧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곧 갑니다. 열고 막 해가지고 쭉 가야 돼. 설거 다 하고 난 뒤에 와 들어와요. 이제 벌써 통통하고 오래 길었어. 설 다 끝나고 난 뒤에 예 이제 축도만 보고 가면 되는 게. 왜 그 유대인들이 왜 전통을 지키냐 하면 전통이 지킬 꿈이 땡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전통이 있는 자체가 인간의 그 값어치와 고귀함과 존엄성을 유지시켜주고 그것을 더욱더 윤기 있게 빛낼 수 있고 우리의 행할 수 있는 그 저력을 또 살릴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 전통을 포기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떠났어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재편하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받을 사람이에요.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았잖아요. 저거는 없는 거죠. 용서받을 짓을 한 적도 용서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남은 것은 왜 용서 안 받아야 되는데 왜 받았습니까? 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어디다 집어넣냐 하면 바로 전통과 법에다가 집어넣어요. 네 꿈에 이런 게 맞지? 네 취향에 딱 네 취향이잖아.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유전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는 유전을 안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에 본격적으로 뭘 한다? 나는 주님의 복음보다도 전통을 더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마구마구 티를 내도록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신났지요. 왜? 막 살면 되니까. 자, 안 그래도 막 살고 싶어서 환장을 했는데 주님께서 막 풀어놓는 거예요. 막 살 때.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믿고 부자 됐다. 예수 믿고 부자 됐다면 예수 믿고 질문 자체가 좀 엎했지만 예수 믿고 가난하게 되는 게 좋아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게 좋아요? 이 묻는 내가 스테반처럼 돌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게 좋아요. 왜? 그 좋은 나를 그게 본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주고 했잖아요. 그 대신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 대신을 계속 살려내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내가 모르는 죄를 계속 발굴해내는 주님의 솜씨에 경탄합시다. 그리고 참여합시다. 우리는 진작에 굶어 죽어 마땅한데 이미 우리의 모든 정권이 주님한테 넘겨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이 빈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위에는 아무도 남아있지는 않아요. 전통과 역사 지자랑하면서 고맙습니다. 왜? 그게 죄인 줄 알았으니까. 남한테 자식 자랑하면서 자식 자랑 실컷 하면서 웃으면서 자식 자랑하면서 웃으면서 평가해요. 예, 이게 바로 내가 죄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전에는 그걸 죄를 모르고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보너스 줘가지고 자식 잘 된 줄 알았죠. 근데 이미 용서받고 난 뒤에는 이것마저 죄가 된다는 룰루랄라 그 신남이 있어야 돼요. 또 너무 신난다고 또 BMW 몰고 또 김해 공항 밟지 마세요. 지금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칠 게 없죠.
주저할 게 없어요. 내가 죄 적게 지어서 복을 받으려면 모든 게 주저하게 돼요. 이게 복인지 안 복인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해서 죄 안 짓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벌 안 받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저주받는 거, 체벌받는 게 겁이 나기 때문에 행동에 조심하게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아주 고단히 기술로서 체계화시킨 것이 뭐냐면 바로 조상의 유전한 겁니다. 조상의 전통이에요. 딱 우리 입맛에 딱 적합해요. 적합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재편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켜서 보람을 얻을 것만 관심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반대 급부가 아직도 나는 이 정도로 괜찮은 존재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저주는 내한테 해당되는 사람 없고 내가 이만큼 된 것은 기도 많이 한 덕이고 남보다 잘 사는 것도 헌신을 많이 해서 덕이다. 하나님께서는 눈 부릅뜨고 살아 계시니까 살아야 하는 주님에게 성의를 표하면 주께서 그냥 입 닫고 섭섭하게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몸소 이렇게 복을 받음으로써 내게 증거한다 라는 이 사실이 이제야 그게 죄의 덩어리인 줄 알았다. 뒷 문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이젠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알았어요? 언제까지? 그게 오늘 며칠입니까? 네, 언제까지? 7월 13일까지 아는 거예요. 내일 되면 새롭게 기쁘게 또 13일까지 몰랐던 죄가 14일날 새롭게 발굴되면서 또 감사와 기쁨을 또 제공해요. 13일까지 알았다고 죄는 죄다 알았는 거 알았는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거 누룽지도 그런 누룽지잖아요. 끌고도 또 나와. 하수비라 하죠. 하수건. 내도 계속 나와요.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몰아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갈수록 점점 더 신나는 일만 남아있어요. 나중에 가다 보면 나는 인간도 아니에요. 정말 동굴에 갇혀가지고 일주일 내에 굶어 죽어야 돼. 누가 구해주면 안 돼요. 14일인가 그 갇혀 있어도 마땅해. 시도 없이 거기서 동굴에 박쥐에 먹이 되고 마땅해요. 14일 만에 이제 며칠 만이 뭐예요? 일주일 만입니까? 하여튼 그 태국의 아이들 이제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 아니에요. 진짜 갔어야 돼요. 그게 그 애들한테 맞아요. 불교 애들이 가해놓고 그리스도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는 없지요. 성도가 만약에 갇혀서 구체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본능은 나 평소에 동굴에 갇히기 전까지는 아이고 살다 죽지 뭐. 하여튼 저 만나는 십자가 말하는 사람들 인사 그게요. 목사님 그냥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내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두 개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동굴에 한번 갇혀봐야 야 내가 얼마나 죽기 싫어하는 존재인지를 동굴에 갇혀봐야 알아요. 동굴까지 갈 것도 없어요. 갑자기 정전만 되고 벼락만 쳐도 살려주세요. 무섭다고 그래요. 큰아이 무섭다고 그래. 둘째 애도 무섭다고 그래 해가지고 벼락만 쳐도 엄마한테 전부 다 비기독을 다 들은 것 같네 아들. 완전히 사운드 뮤직입니다. 선생님한테 7 아들 다 달라듯이 번개치고 하듯이 어른들도 무서워요. 갑자기 쾅탕 해보세요. 어른들은 이제 번개는 별로 안 무서운데 뭐가 무서웠냐 하면 유리창 흔들리는 거. 포항에서 5.2 나올 때 대구에 흔들렸거든요. 우리 집 빌라에 차 문 고장났어요. 그 지진에 흔들리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나지도 아니에요. 무섭다고. 무섭다는 그 사람이 평소에 뭐냐 하면 주여 목사님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진짜 본인이 얼마나 살고 싶어하는 인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안 죽이는 거예요.
그냥 사세요. 주께서 때로는 지진, 때로는 폐렴, 때로는 또 무슨 거, 온갖, 예, 다 하게 하시면서 계속 묻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내한테 다 넘기라고 했잖아. 왜 자꾸 그래? 네가 뭔가 쥐고 있기 때문에 쥐는 것이 그게 말에 씨가 된다고. 그 쥐고 있는 그것을 마귀가 노리고 계속해서 네 그러면 네 실패한대라는 생각 계속 그 협박 공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협박 공갈이. 예. 네 이러다가 네 망한데 벌 받는데 네 졸지에 네가 네 집안 그럴라. 그러한 것이 나중에 꿈으로 막 나타나잖아요. 아까 했지요. 목사가 그 설교 못했다고 당황스러워하는, 꿈속에서 당황스러워하는 거. 사람이 좀 배부르니까, 예, 그 휘바람 불고 있지. 급해보세요. 급하면, 예, 지가 돼. 이거 원래 이게 오금이다, 정말 이게. 급할 때 돈 찾습니까? 돈 찾습니까? 묻는 내가 나빠. 급할 때 돈 찾지요. 예, 돈이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돈이 안 되는 게. 다 되지. 그럼 돈이 얼추 되니까 돈 찾는 거예요. 예, 좀 설명하고 하니까. 죽기를 대비해서 찾아, 그래도 아부는 하잖아요. 아부는 하고, 예, 재롱은 부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한다? 재편한다. 뭐로 재편합니까? 인간이 만든 그 전통, 예, 그 전통을 이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망령된 행실겠죠. 망령된 행실을 감추기 위해서 만든 그 전통에 얼마나 인간이 친근한 존재로 이미 용서받은 자를 재편해보는 겁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용서받으려고 하는 사람, 아까 제 첫째 시간 강의에는 용서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신자입니까? 신자 아닙니까? 신자 아니죠. 예. 용서받으려고 하는 신자 아니죠. 신자 아닌 사람이 어떤 성경 말씀을 체계로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을 망령된 인간의 전통으로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겠다는 아주, 예, 순결한 신앙의 자세로 봅니까? 어느 쪽입니까? 순결한 신앙의 자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17절을 배타는 거예요. 예, 거부하겠죠. 용서를 못 받았고, 자기 경험의 연장선 위에 구원을 두는 사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곳에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속되는 그 끄트머리에 천국이라는 게 있기를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야무지게 믿고 또 믿고, 나쁜 것은 버리고 착한 것만 찾고 체득을 하게 되면 그게 모아 누적이 되어서 천국에 도달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꼭 대학교 성경부 아이는 젊은 아이들처럼 강사가 그렇게 가르쳐준다. 강사하기 짝이 없어. 강사하니까 애들을 가르칠 때에 대학 학생 성경 그룹을 하면서 항상 힘을 줘요. 네가 지금 차근차근하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하게 되면 넌 도달한다는 거예요. 또 그냥 하면 또 믿음 아예 싶어서 또 추가하는 게 뭐냐면 주께서 동행하시고 또 그런 풍이 있어가지고 또 좋은 거 다 동원해요. 성령의 불 끄는 거 그런 게 인도하시면 성령도 뭔지 몰라. 그냥 그 내용은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네가 착실해야, 예, 네가 세상 부럽지 않고 천국 간다. 지금 그쪽으로 계속 희망을 주는 거예요. 행함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행함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학생들은 자기가 자체한테 4대강 작업을 공사를 벌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손든다든지. 이 몸을 목사 돼서, 야, 아골골짜기에 가겠습니다. 아골골짜기 요새 전부 다 아골골짜기 없어요. 전부 다 그 평토화 작업돼가지고 전부 다 시멘트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아골골짜기 그거 가겠습니다. 이제 자기 땅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참 동원했을 때 상상되는 가장 십자가의 극한의 낮아짐을 더러 폭을 가지고 전부 다 자기 구성을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몇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한 선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상이 만든 전통을 지킨다고 지적을 받았지, 예수님이 그런 지적을 안 했으면 그들은 그게 전부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 최선의 것을 그들은 만들어 놓고 그 전통이 굉장히 고귀한 전통이라고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모든 조직에서는 그냥 매뉴얼 같은 게 다 있어요. 제대로 내놓은 매뉴얼이 있다 이 말이죠. 표준 그 행동 지침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모든 건 매뉴얼대로 해요. 한의학이 뭡니까? 예? 한의학은 전부 다 뭐냐? 전통이에요. 예. 묻거나 따지지 마라. 이런 정세, 이거 약 쓰니까 되더라. 끝이에요. 묻거나 따지는 거 없어요. 무슨 원리라는 게 없어요. 예. 팔에 이거 쑤시면, 이거 쑤시면 이쪽이 낫더라. 왜? 묻지 마. 그냥 경락해라. 그냥. 양이는 막 찌고, 분석하고, 예? 수소 이온 농도가 어떻고, 호르몬의 균형이 어떻고 하면은 그 골차비 딱 보면 딱인데 다 아는데 계속 검사하고 돈 되는 검사 CT 촬영에다 MR 차해가지고 이거는 어려보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하고 충격파 이거는 3만원짜리고 뭐지 주사 놓고 해서 찍은데 또 찍고 예. 철저를 기하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실수를 줄인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나는 나의 실패를 내가 자존심 상해서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 자존심을 넘겨줘라 이 말. 그 자존심 없는 사람 없다는 걸 인정하겠는데 그 자존심을 넘겨줘라 말이죠. 안 넘겨줘요. 왜냐면 자존심 넘겨줘버리면 진짜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는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니 재미있게 살라고 세상에 있습니까? 자, 여기서 두 번째 시간까지 한 것은 뭐냐? 넘겨줘도 넘겨줄 수 있는 역량이나 그런 마음은 우리한테는 애초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넘겨줘야 감사가 나오는데, 예. 안 넘겨주고 내 소원대로 될 때에만 그 조건 하에 감사하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에 감사할 만한 감사하겠다 하니까 사람들은 보험 알고 그 다음에 뭔가 가정이 좀 편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얼추 교회 안 나옵니다. 왜? 배부른데 뭐. 그런 가운데도 교회 가왔다는 것은 지 욕심 많다는 소리밖에 안 듣잖아요. 그럼 자기는 뭐냐? 나는 이 정도만 됐으니까 더는 욕심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 간다. 기도 안 한다. 왜? 기도 자체가 욕심인데 나는 이제 그 정도로 인간성이 됐기 때문에 욕심은 안 부르겠다. 기도도 안 해요. 성경은 물론 안 보지요. 말씀 안 보고. 밖에 나 골프 치기 바빠요, 지금. 그게 무슨 성도의 삶입니까? 어디서 꼬인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답해서 뭐가 잘못됐죠? 배부리고 뭔가 잘 될 때 갑자기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너긋하게 되고 여유 부리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챙길 거 챙기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말이 괜히 하나님을 내 하나 가지고 또 괴롭힐 필요가 뭐냐 이런 겁니다. 또 하나님 생각까지 해주네.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또 하나님까지 또 생각해줘. 귀찮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보다 어려운 사람 돌봐주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식이야. 또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누가 답변을 해보세요.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게 빠졌어요, 이게. 이게 빠진 거예요, 이게. 내 대신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대신 누가
살아있는 나를 허락도 없이 일한다는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이 분노를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주 못났으면, 못난 나를 위해서 대신하는 것은 굉장히 고맙겠는데, 아직 나에게는, 12척이 배가 남아있잖아요. 아직 내가 보기에 내가 그렇게 못났다는 생각이, 1도 안 드는 거예요. 조금 더 들지도 않은 거예요. 비록 내가 완전 하지는 않지만, 내가 하기 나름의 어떤 속의 성과는 얻을 자신감이 만만한 거예요. 인간답게 살 자신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해서 내가 사람한테 요들 물 정도로 막까지는 않았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간만 도와주게 되면 약간만 도와주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해서 영광 돌릴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을 지금 넘기기 싫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폐인돼가지고 정말 막 가고 완전 희망이 자살 직전에 갔을 때는 넘기지. 지금 내가 이 고귀한 나만의 고귀한 것을 절대적인 것을 그렇게 비겁하게 난 못합니다 하고 나다지면서 주님 알아서 하이소 하고 넘겨주게요. 내가 내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주님이 또 사랑까지 또 거론하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엄마한테 모든 걸 넣기 싫어서 내가 할 것은 내가 한다는 착한 딸의 심정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이미 대신 졌다 하는데 뭐 그럴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하고 대드는 거예요. 은근히 효녀 행사하면서 마귀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봅시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전시한 것을 다시 해봅시다. 논리상 이게 우선이에요. 창세 전부터 계획대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논리상 뭐가 우선입니까? 예수님이 보배는 피를 흘린다. 그것도 세상 죄를 지어가는 대신 지는 어린 양으로 오신다라는 계획이 세상 생기기 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로 이미 이야기가 끝났지요. 이제 그 내용대로 프로젝트를 창조를 통해서 이제 실시하면 되지요. 그렇다면 이게 우선이라면 그 뒤에 인간들이 만들어지고 뭐 선악과 따먹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고 안 되고 하는 그건 주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이야기에 이거는 주제 테마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조밖에 안 돼요. 테마는 뭐냐? 보혈의 피가 테마입니다. 피 흘리기 위해서 인간은 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시다말입니다. 악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주가 되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역겹고 듣기 싫다고 기막을 일이에요. 그게. 예? 아니 다시 또 적정을 몇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만. 예. 돈보다 이 복음이 더 우선하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돈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복음이 정말 귀하다고 알아요. 근데 그 복음과 경쟁 상태에서 돈이 나왔을 때는 갑자기 이 갈매기 표가 지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이론상 이게 맞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아는 지식에 의하면. 그러나 인간의 그 체험에 의하면, 정말 이렇게 될까봐 겁나는 게 정말 이렇게 될까봐. 네 보험 줬으니까 이제는 가난해도 괜찮지. 그치? 그럼 가난하게 줄게. 있는 돈 다 뺏어버릴게. 그 욥처럼 그래 될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못이 이제는 보험도 알았겠다. 여기 있겠다. 그 다음부터 실못이 이제 뭐냐 하면 돈 쪽으로 이게 갈매기 표가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등식표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보다, 예, 돈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갖고 창원송 가사를 내 속으로 막 바꾸는 거예요. 예, 현찰보다 더 귀한 건 없어. 이런 거예요. 주 예수가 현찰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말 놓을 줄 알았냐? 또 그렇게 또 벌 받아서 귀한 돈이 이렇게 사라질까봐 그게 겁나가지고 돈 좋아하면서도 복음 좋아한다고, 예, 거짓 위선적인 또 행동을 또 취하거든.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자꾸 주저하지 말고 네 돈 좋아하잖아. 가서 돈 버려. 내가 누가 뭐래? 그게 네 타고난 본색에 맞는데 왜 자꾸 돈보다 복음 좋아했다고 내가 그걸 억지로 부르냐 말이죠. 돈 좋아해. 그리고 대신 죽으심을 잊지 말고. 참 쉽죠? 정말 쉽죠? 돈이 한 2만, 5만, 10만 같으면요. 예. 그 2만, 3만 번 돈이 좋지 하지만, 단위가 10억, 20대 들어가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20억보다, 복음보다 20억이 더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복음보다 20억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 20억 좋아하는 상태에서 내가 전에 알았던 복음은 복음이 아니었고, 돈만 아는 인간에서 비로소 새롭게 부각되는 복음. 그게 내가 돈을 안 좋아했으면 나타나지 않을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나를 천하의 죄인존의 개수로 만들어내시는 그 위력과 병행해서 등장하는 복음. 그건 바로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 흘림이에요. 대신 흘린 피 흘림이에요. 20억대로 챙기고 복음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남들이 오해하든 말든 니 돈 받고 돈 벌어 눈물 흘리는 거 좋아서 하든 말든 듣지 말고 돈 20억은 20억 챙기고, 우리 무거운 짐이 되지만 어쨌든 그런 짐은 또 감수해야 되니까 주신 거니까 그 무거운 벌을 받아야 될 거예요. 돈 부자 되는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벤츠 타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그거 받고, 예, 콜 받고, 그 다음에 그걸 받음으로써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쓰레기구나 하는 것을, 예,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20억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주지 마세요. 그것은 반칙입니다. 20억 가지고 또 그걸 굴리는 죄를 범해야 되지. 그거 가지고 다 줘버리면 주님의 취지가 살아나질 않아요. 디모데전서 3장이다. 디모데전서 3장에, 예. 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상의 부원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합이 없는 재물도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이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더욱더 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키라 준 게 아니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두고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넣는 그 말씀으로 살려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만약에 이 말씀의 취지를 모르고 이 말씀대로 만약에 돈 한 50만 더 하는데 50만 원을 공안에 기부해버리면 그 사람은 솔직히 뭐가 됩니까? 솔직히 복음보다 비중이 어디가 해요? 공안에 50만 원 준 나에게 비중이 들어가 버려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대신 피를 내 죽었다는, 쓰레기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쓰레기를 위해 죽었다는 이 쓰레기 취지에서 이탈해버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착한 일을 못했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렇게 착할 수 있는 저력이 생기는데 이 저력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력을. 그럼 저력을 붙다는 말은 누굴 증가한다?
자기 자신을 전가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무리 퍼져도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원판이 나를 더 중요시 여기는, 나를 세게도 이 취급 안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내 행했다는 것을 기억을 계속 남도록 주께서 재편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인생 재편해 지금. 한 20억 기부했다. 그 다음은 디모데전서 보지 말까요? 또 디모데전서 6장 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헌못해야 할까요? 그러면 건방져 보이면 그러면 이렇게 이 말 더 보탤까요? 나는 죄인인데 뭐 했는데 주께서 은혜로 이렇게 하게 하셨다. 그 말 보탤까요? 백날 보태고 성령으로 했다고 백날 보태봐도 그건 전부 다 위장술이에요. 위장술입니다. 아무리 100을 하도 줘도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을 못 지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다를 하고 디모데 6장을 실시시킵니다. 실시를 하게 해요. 실천을 옮기게 합니다. 주께서 디모데전서 6장은 주께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덮치죠. 그럼 나는 그것을 움직이면서 뭘 느끼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6장처럼 살지 못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그걸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디모데전서 6장을 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이 죄인을 피를 구원하게 해주신 보배로운 피가 디모데 6장을 통해서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은 구제가 아니고 뭐가 구원의 능력이냐, 바로 예수님 십자가 능력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새 성령 때문에 구제했다 말씀시켰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은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남한테 한 푼 안 줘도 그 불신자한테는 디모데전서 6장 보게 되면 나 그렇게 산다고 우길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나이 60이 50부터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돈 한 푼 안 벌고 집에서 맨날 TV 보고 낮잠 자는 그런 어떤 남자 있다 칩시다. 생활은 여자가 시장 가서 장사해가지고 누구 이야기하는 거 해당 없습니다. 예, 진짜 아닙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했다 합시다. 그래서 자식들이 뭐 아버지는 왜 만날 노노 할 때 자식이 그 받고 우리 아버지는 놀지만 화투는 손 안 댄다. 예. 그래도 다른 사람들처럼 화투는 손 안 대고 자기 마누라 패고 이런 건 안 한다. 얼마나 알뜰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 땅은 구제한 거예요. 자기 역량에 맞추어서. 쓸데없는 돈 안 쓰고 아끼는 것이 구제와 동등하니까요. 정량적 태도예요. 저를 따라서 나쁜 짓 한 만큼 착한 일을 하게 되면 퉁친 셈이 돼요. 셈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어떤 성경 말씀도 변명해요. 어떤 경우라도. 지난달에 많이 줬잖아. 구제 많이 했잖아. 앞으로 70대에서 내 많이 할 거거든, 이런 거. 어떤 경우라도 대신 죽었다는 거. 오죽 못났으면 대신 죽겠어요. 그 오죽 못남이란 그 자체가 인간의 경험상 그거는 들을 수 없고,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로서 이미 용서라는 링거 주사 가지고 들어와야 비로소 내 경험이라는 것은 죄인됨의 경험에 집합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20절 어려워요. 그는 창세 전부터 아까 이야기했죠. 그 앞에 있는 모든 계획은 뭐부터 된 거라고요? 예, 창세 전부터 된 걸 했죠. 아까 그 십자가 피 흘림이 죄 지고 난 뒤에 예, 임시 땜빵치고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고 어쩌지 피 흘려줘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된 거예요. 창세 전부터 돼 있고 그 창세 전부터 십자가 지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하면 1절에 보면 그때부터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의 구분은 이건 누가 정한 겁니까? 인간이 정한 거예요? 주님께서 정한 겁니까? 주님께서 정했지요. 그러면 보세요. 주님이 정한 그 재편 속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놓여진 거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큰 그림 봐야죠. 내 위주의 작은 그림 보지 말고 큰 그림 봐야죠. 큰 그림. 내 구원 위주로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님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협의 없이 그냥 수면 내시경 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한 그런 관계성 가지고 자기 자신 다시 비춰봐야죠. 그리고 이 인생은 없고 주께서 재편된 인생만 주어졌는데 그 재편된 인생이 뭐냐? 죽을 때까지 네가 죄가 무엇인가를 새삼스럽게 이제는 밟아 나가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가 알면 알수록 이미 그 죄를 대신 처리해 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되게 된다면 여기서는 뭐냐면 돈이 하지 않고 보험과 돈의 비교가 되지 않고 돈 자리에 뭐가 집어넣느냐 하면은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죄라 하는 것은 뭐냐? 복음에 눈돌지 않는 게 죄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죄는 인간을 의식하는 게 죄에 돼요. 그 인간을 의식하거든 죽어라 이 말입니다. 사람 의식하거든 그거는 죽어도 할 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불신자들은 뭐 합니까? 그러면 사람이 이상 의식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는 엉뚱한 질문을 해요. 반박을 해요. 자꾸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는 게 죄라 하면 내가 진정에 죽을 자고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아주 굉장히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잘해보려고 하는 게 새삼스럽게 이제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의식 안 할 수가 안 할 방법이 없으면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말세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말세는 창조 전에 이미 말세가 정해져 있어요. 다만 그 창조 전과 말세 사이에 하는 그 모든 필요한 조치는 우리 쪽에서 내린 게 아닙니다. 그 어디서 쪽에서 내립니까? 그런 주님 쪽에서 예수님이 꽉꽉 채우는 거예요. 오징어 순대 있지, 오징어 순대. 오징어 순대도 있고 그냥 순대 있지만 순대에 잘라보세요. 그 창자 잘라보세요. 특징이 뭐예요? 빈틈이 없지요. 꽉꽉 채워져 있죠. 주님께서 모든 것이 지금 이 상태가 주님 보시 가장 적절해요. 오늘 예상 밖에 갑자기 부활절 달걀 사러 왔잖아요. 우리는 예상 못했어요. 빵만 있는데 계란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나왔는가? 주님 보시기에 적절한 거예요. 적절할 때는 받을 때 뭘 하면 돼요? 따지지 말고 감사히 먹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적절했어요. 소매치기 하는 거, 이런 거. 적절했어요. 강도질 하는 거. 아주 적절했어요. 근데 강도질이 나쁘다고 하는 거잖아요. 나쁜 것은 뭐 때문에 나쁩니까? 누굴 의식해서 그렇습니까? 인간을 의식해서 그래요. 내 강도질 해가지고 피해본 사람에게 피해본 사람의 입장을 설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은 고통스러울까. 내가 하나의 행동 때문에 내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람들 생매장에 설계 다쳤을 때 나는 얼마나 미안할까. 나는 남들에게 미안하다. 나는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없다. 이 모든 거 이게 양심이 갇혀야 된다. 이게 모든 게 주의 뜻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뜻입니까? 예? 이거 동의 안 하면 오늘 강의 소용이 없어요. 이게 주의 뜻이에요? 마귀의 뜻이에요? 예? 타고난 우리의 마귀의 본성입니다. 양심에서 죽은 사람 있지요. 스승 타 묻다고 양심에 죽은 사람 누굽니까? 가르쳤다고 하지만 그냥 사탄에 갔어요. 사탄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가르쳤다 인간의 극함의 최고의 한계가 그겁니다. 가르쳤다입니다.
어떤 누구도 가룟유다 안에 다 갇혀있어요. 백날 착해봐야 가룟유다를 못 벗어나요. 최고입니다. 스승 버렸다고 자수하는 사람이에요. 양심이 가책을 입고. 근데 그게 뭐냐, 어디 한계냐, 악마의 정신의 윤리 도덕의 한계 그거예요. 주의 뜻은 뭐냐면, 처음부터 니는 그러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려고. 적절한 거예요. 적합한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성을 따져서는 믿음이 없어요. 따지면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따지면.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따지면 그 바깥에서 난데없이 우리에게 들어갇혀야 되는 겁니다. 따지면 못 믿을 건데, 믿어짓기에 따진다는 자체가 이게 바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이제부터는 따지는 죄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시고 그거 잘해요 우리가. 예.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심이 가책된 내가 부담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미안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줌으로써 상대방을 위하면 내 보상해줬다는 거, 내가 나쁜 것도 내가 스스로 인식한다는 이 대견함, 그 대견함을 나의 착함으로 이미 거기에다 자기 과거 역사에다 그걸 보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성도 같으면 그것이 바로 이게 죄를 지었기에 이런 행세밖에 할 줄 모르는 게 나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뻔뻔하고 탓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성도의 다룰 수 있는 주님의 재편입니다. 대신 피 흘림에 고배한 피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다는 그 사실, 세상은 그 피 중심으로 재편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의 얼마나 교만하고 위선적인 것을 깨닫는 동시에 발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